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예수님의 흔적들을 찾고 또 그 길을 다니다 보니까 이 여자 권사님이 굉장히 흥분했는 거지. 평소에도 안 좋았지만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와가지고 성지 순례 과정 속에서 숨지고 마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마침 그곳에 또 아는 분이 있는데 장례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수습을 잘 감당하는데 마지막에 시신을 묻어야 되는데 마침 이 지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무덤으로 놨던 그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 묘지가 생기게 됐다고. 근데 또 이 장례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150불이면 이 시신을 다 처리할 수 있다. 대신에 미국으로 다시 송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신 처리와 방부 처리 그리고 비행기 싹스를 다 하면은 5만 불 이상이 든다고, 굉장한 돈을 많이 이렇게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타지에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묻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값이 얼마 안 가니까 또 이 성지에서 숨을 거두고 그곳에 묻힌다는 것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존엄하고 존경한 것이잖아요. 이 남편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집으로, 고향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혹시나 우리 아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근처에 묻게 되면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본국으로 그 시신을 모시고 갔다 합니다. 여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이분은 굉장한 부활 신앙을 가지셨어요. 악처인이 이 부인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도 아마도 부활의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 악처가 다시 살아면 어떨까 걱정한 게 아니라 신앙의 마음이 아마 이분한테 충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담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이 3분 계시네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죠. 죽음처럼 확실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죽음보다 더 힘센 것이 없어요. 왜? 막지 못해요. 어떤 것들은 다른 더 큰 것으로 동원해서 막거나 저지할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감히 그것을 저지하고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의학이 모든 최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생명의학이 점점 발전했기 때문에 연장될 수는 있겠죠. 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 수많은 인간이 태어났지만 모두가 다 불변하게 죽음 앞에는 손을 들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 다 죽었습니다. 또 우리도 죽어갑니다. 혹여나 죽은 지 몇 분 후에 다시 심장이 벌떡벌떡거려서 다시 살아난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도 반드시 몇 년 후에 다시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까이 하는 분 중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한 분이 계시죠. 본인 생각으로는 정말 죽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찰나 동안에, 그 사고의 찰나 동안에 뭘 경험했나? 하나님의 분야한테 찾아오셔서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고 영화처럼 쫙 그 찰나, 아주 몇 초가 안 되는 그 찰나인데 그 사고가 탁 생기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이상호같이 환상같이 영화처럼 쫙
그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너가 나를 섬기고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너 인생을 봐라. 다 제약되고 더러워지려 했잖아. 그래서 이분이 그 꿈과 같은 환상 속에서 그 찰나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해. 하나님, 내가 이 사고 속에서 살려만 주신다면 다시 이런 죄악 가운데 가지 않고 주님만 섬기게 시비다라고 이렇게 딱 고백하고 눈을 떴는데 진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작은 수술로 딱 마쳐졌다고 합니다. 과연 이분이 그 찰나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처럼 정말 다시 회개하고 원래 순결함과 성결대로 살았을까요? 가까운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고요. 저 또한 자신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날마다 살 것 같은데 죽음 앞에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신념과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의지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을 맨날 복귀하게 되지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슨,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됐다는 것이에요. 온 인류가 다 죽는데 온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왜 부활을 우리가 못 믿느냐? 우리가 자꾸 의학적인 상식에만 우리를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애써 믿어보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드시 죽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건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경험해서 알고 받아들이는 사실이에요. 죽는다는 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왜 왔다고요? 죄의 값이라고요. 왜 죽는다고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다고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단한 논리인데 분명한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옆에 분이랑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진심으로 한번 외쳐보고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엄청난 고음으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아.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반드시. 오늘도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못 배워서 죽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다 죽는데 성경에 의하면 죄 때문에 죽는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두가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제한되지 않는 분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감히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에 죽음의 그 사망 가운데서 구속당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주님께만 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기에 죄가 없기에 사망의 구속에 억압당하고 죽음 가운데 있으실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류가 당한 그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죄를 멸하시는 분이며, 또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셨기에 그 인류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개념이 부딪힌다고 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너 죽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죽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죽음 가운데 그 제한된 그 사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긴 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자기의 신앙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고린도 교회에 증거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많은 신학과 사상과 문학과 표현된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독교 애들이 있지도 않은 일들을 자꾸 만들어낸다. 그 시신을 싹 훔쳐가지고 없애놓고, 그 예수님을 잠깐 기절을 해놨다가 다시 살리고, 모든 사람들이 짜는 이야기처럼 그런 속설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기에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죠? 요한복음 20장 말씀 속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숨을 쉬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죽음의 모든 숨을 막히게 하고 것을 트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본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믿는 자들은 본인들이,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자들의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증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 속에 다가오죠.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기록이 되었더라 하더라도, 제자들이 그렇게 만났다 하더라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를 만났더라 하더라도 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뭐냐? 가장 큰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제자들의 생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나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질 텐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면,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속설을 우리가 그냥 가치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얘기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의 이야기니까. 자,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인들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제자들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꺾이시고 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었어요. 다 자기 볼일로 다 떠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집종 하나의 말을 듣고 예수를 세 번씩이나 담글기 전에 부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난 모르겠다, 고개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도망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따르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다 두려워서 도망하고 다 꼭꼭 숨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그랬던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쫓았던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하나도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한 것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변화되었다.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자꾸 혼동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줄 몰라요? 그러나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면서부터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지금 50 중반이 된 이때까지 정말 고집스럽도록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저에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가 수도 없이 잔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런 마음과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각오합니다. 그게 변화인 거예요. 그게 변화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박히는 자리에도 없었고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냐고 타시아탈에서 제자들과 함께 잤다는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증거를 찾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리는 법의학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사망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죽은 이 사람의 사고 원인을 누가 죽였는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인지 확인하는 게 법의학이에요. 그 법의학은 아주 치밀하게 뼈 구조와 신체와 모든 흔적들을 세밀하게 잘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법의학자들이 가서 찾아봤다는 그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법적인 의학을 합성하여서 그들 나름대로 뭔가 정의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화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 할렐루야. 두려워하던 제자들이요, 그들을 잡아갈까봐 문을 꼭꼭 닫고 있던 제자들이요,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형틀에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왜? 미쳤나요? 왜?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출애굽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250만 명에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쫙 줄을 이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홍해로 가로 쫙 갑니다. 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과합니다. 양쪽, 네? 물이 벽과 같이 쫙 서는 것을 지나갑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불이 나게 이 홍해를 건너고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벽과 같이 섰던 이 홍해를 다시 원상태시키실 때 애국 군사들이 다 수상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해변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홍해를 건넌 그 해변에서 쫙 250만 명이 다 그 장면을 목도합니다. 그 역사신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들이 집단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끌 수 있는 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건너게 하심과 하나님이 숨을게 하신 그 홍해의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한눈으로 동시에 같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세대를 뛰어넘고 역사를 뛰어넘고 지금까지 그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수많은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두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그들을 쫓아오는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망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예전에는 그것을 두려워서 숨고 회피하고 부인했지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야,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왜? 예수님이 죽음과 내기지 않고 다시 사신 성령이 부리시기 때문에 나 또한 죽음이 고통이며 아픔이며 괴로움이 끝이 아니야. 그러게 기꺼이 어디로 갔어요?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 뭐예요? 바로 부활의 믿음이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의 값으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뭐 당연히 죽어야 돼. 여러분들 3대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3대 거짓말. 예. 장사치가 돈 못 벌었어. 이게 세 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 돼. 이게 다 거짓말이래요. 예. 왜? 그만큼 두렵고 힘들고 경험하지 않은 굉장한 막막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 앞에 누가 당당하겠습니까? 누구도 그 죽음에 일어난 한계 상황 속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기 때문에, 잡히면 죽기 때문에 다 벌벌거리면서 다 숨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죽음 가운데 기꺼이 나갔다는 거예요. 왜? 죽는 게 그 다음부터는 두렵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과 내기지 않으시고 영영한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심을 그들이 믿었기에 그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순교의 역사가 오늘 이 상금교회도 흐를 줄 믿습니다. 이곳에 어떤 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분명히 선교사일 것이에요. 그분이 낯선 곳에 와서 수많은 문명과 문화의 차이 속에서 위협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의 고통과 그의 어려움과 두려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왜 이곳까지 와서 그 복음을 전했을까요? 죽음이 그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딜 가든 죽음의 자리에 있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국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거룩한 길을, 죽음의 길까지 넉넉히 걸어가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우리가 모두가 순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당당히 서서 영영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거룩한 부활의 신앙으로 당당히 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때마다 두려움이 항상 존재할 거예요.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위협할 거예요.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죽음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 번 일어서는 회복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이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제자는 아니지만 주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우리 심령 속에 붙잡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